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내용은 삼손이 출생하게 된 배경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을 누리다가 또 다른 사사가 이제 다음에 세워지게 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간격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한 사사가 태어나서 죽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또 다음 사사가 세워진 게 아니고 한 사사가 이렇게 세워져서 평온의 시기들을 수십 년 이렇게 지나고 그의 생애가 맞춰지게 되면 그 맞춰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계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징계를 받는 중에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과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워주시는 인물이 그 다음 사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초두에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가장 긴 기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이렇게 그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농도가 아주 극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년이다 8년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그 백성들이 이게 단순히 그냥 주어진 상황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대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저 상황만 그렇게 보이는 상황만 인식할 문제로 여기게 되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 과정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년이라 표현됐어요. 그 말은 4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로 그들이 쓰지 못하고 그 40년 기간 동안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일깨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 무지함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농도가 아주 극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 이게 40년입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이 기간이 좀 짧았어요. 평온한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기간이 짧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빨리 돌이켰다 이 말이죠. 빨리 돌이켰다. 근데 이 징계받는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빨리 안 돌이켰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그 백성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 됐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농도가 깊어졌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해볼 만큼 무엇인가 해보다가 안 되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별로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뭔가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될 때 이것은 그저 주어진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것 없습니까? 제가 고쳐야 될 거 없습니까? 하는 것들을 묻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워요. 더 지혜로운 건 뭘까요? 날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제가 오늘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제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 늘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할 일들을 묻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돌이키고 하는 일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한다라는 것은
신앙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이고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중한 기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에 그저 몸만 보이러 나오는 자세보다는 하나님 또 주신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걸음을 안내해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 제가 감당하는 일들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구하고 오늘은 또 주신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손이 출생하게 된 그 배경, 영적으로 대단히 피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먼저 이 마노아의 여인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옛적에 민수기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그런 규례를 알려준 바가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 시신이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한 것이 이 나실인, 구별된 자, 여호와 앞에 헌신된 자를 이렇게 길러가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그 아이를 기를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었던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쭉 이야기하니까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마노아는 없고 그 아내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아내가 급히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셨다라고 남편에게 알려주자 이 마노아가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실인의 규정을 따라서 그 아이를 기를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됩니다. 마노아가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고 귀한 손님인 줄 알고 이제 그분을
대접하려고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16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머물긴 하겠지만은 네가 준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다 한다면 나에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노아가 그 일들을 쭉 하면서 17절 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시기를 18절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묘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서 본 기억이 나시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표현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이해력,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펼쳐가실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놀라운 일입니다. 번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바위 위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자, 불꽃이 뭐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그 불꽃이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늘까지 그 불꽃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불꽃이 이런 정도 조금 올라가는 정도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이 아니고 그게 마치 옛적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았다 그래요?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마치 본 것처럼 여기서 드린 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그런 기적을 보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분이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 이 두 부부가 우리가 배웠던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마노아가 우리가 이 여호와를 배웠으니 우리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자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제사를 번제를 받으신 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아이를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말씀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지혜롭게 이 마노아에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불임으로 있었던 이 부부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이가 출생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이렇게 놀랍게 펼쳐가실 것을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40년이라고 한 긴 기간 동안 이방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펼쳐 가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불가능한 현실,
출생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것도 능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펼쳐가실 구원의 역사가 역시 그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도 역시 잘 생각해 보면 참 기묘한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여전히 나는 늘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하루하루도 깨끗하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된 자로 빚어가시는 손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그게 신비로운 일인지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되고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길게 잡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이 6일 동안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속에 잘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행해야 될 바,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고 참으로 기묘한 일임을 저희가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삼으신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